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평안을 빕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큰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인데, 소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에 담긴 기대와 능력입니다. 이제 선물에 담긴 기대와 능력. 지난주는 소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그 선물에 담긴 기대 그리고 능력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고대인들의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졌었어요. 고대인들은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선물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체면과 평판이 목숨처럼 소중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에게나 선물을 주면 손가락질을 받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사람에게 선물을 다 줘? 못 쓰겠구만,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선물을 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면 역시 달라, 이렇게 평판을, 칭찬을 받게 되는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은 정확한 개념이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 선물을 줄 때는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는 기대가 담겨져 있어요. 이제부터 내가 그대와 새로운 관계를 좀 유지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니까 너도 내게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한다.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요소가 고대인들이 가졌던 선물의 이해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엎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진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인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5장 20절에 보면 바로 앞부분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은 어떤 격이 되냐 하면, 우리는 스스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도 환경도 입장도 실력도 안 되지만 그 죄덩어리 위에 하나님의 아드님이라는 선물이 넘치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선물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야,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논리상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조롱을 한 거예요. 바울, 당신이 복음을 전한 논리대로라면, 야, 그러면 은혜 더 많이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더 큰 은혜가 임하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6장 1절을 잘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거하겠느냐? 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더 심각한 죄에 빠져야 되겠네? 라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2절을 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자, 이제 잠깐 앞을 보세요. 바울이 아주 신비한 예증을 하나 꺼내 들면서 이 부분의 잘못된 신앙 관점을 바로잡습니다. 근데 그 신비한 주제가 뭐냐 하면 세례라는 주제를 꺼내 들어요. 우리 3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자, 여기 이제 세례라는 주제로 그들의 그런 신앙적 오해를 이제 바로잡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잠깐이지만 이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또 특별한 표현 하나가 뭐냐면 합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도 2번 등장을 했고 합하여라는 단어도 2번 등장을 했어요. 우선 합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확하게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속으로, 합하다는 말은 연합됐다는 말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헬라어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하자면 그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 방금 우리 형제가 찬양했던 그 가사의 내용에도 보면 같은 개념이 등장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세례를 받고 합하여 또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2번씩이나.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왜 세례라는 주제를 사도 바울이 꺼내 들었을까? 세례란 정확하게 2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퍼포먼스예요. 하나는 죽는다 그 뜻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원래 침례죠. 그래서 침례하는 교회에 가보면 저 커튼 뒤쪽에, 강대상 보통 여느 교회에는 커튼들이 다 있잖아요. 십자가 달려있고 그 커튼을 이렇게 젖히면 그 뒤에 일반 목욕탕 같은 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물을 담아놓고 세례, 이제 우리로 치자면 세례죠. 세례를 할 때는 집례 목사님이 그 성도를 완전히 물에 담가요. 그러면 그 의미는 첫 번째 개념이 옛 것에 대해서 죽는다 그 뜻이에요. 옛사람과 죄와 옛 것에 대해서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다시 일으키죠. 이것은 다시 언약과 새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행위 속에는 2가지 신앙적 요소가 동시에 표현되는 겁니다. 첫째, 옛 것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과 생명에 대해서는 다시 산다.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세례예요. 구약에 가면 큰 세례의 퍼포먼스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네는 사건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속으로 들어가요. 쫙 바다가 갈라지면서 홍해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을 옛 애굽족 시각에서 볼 때, 그 흑암의 세월의 어두운 쪽에 옛삶의 시각에서 볼 때는 홍해 속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애굽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저 반대로 건너편에 약속의 땅 쪽에서 볼 때는 바닷속에서 한 민족이 걸어 나와요. 이게 뭐죠? 약속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이 공동체가 새롭게 살아난다 그 뜻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았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묘사를 했는가 하면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그렇죠.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이 홍해를 건네는 사건이 영적으로는 구약에서는 뭔 일인가 몰랐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누군가가 틀림없이. 그러면 목사님,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겁니까?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표는 되지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어디서 이루어졌죠? 예, 홍해를 건너기 전날 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장자를 다 치세요. 장자를 쳤다는 것은, 장자란 히브리 개념으로 맏것, 첫것, 전부를 대신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자를 쳤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심판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옵션을 걸죠. 단 고센 지역에 모여 살던 히브리 노예들만 이렇게 해라.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한 피가 묻어져 있는 집마다 심판이 지나가요. 패스돼요. 그래서 그 절기가 무슨 절기의 시초죠? 유월절. 그 유월이라는 말이 패스오버, 심판과 죽음이 면제되고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받았다는 표시로서 어디를 건넨 거죠? 홍해를 건넌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란 홍해를 건넌 건데,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뭔 된다고요? 표시가 된다고요. 표시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세례를 꺼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자랐던 교회가 요 광화문 내수동이라는 데가 있는 내수동 교회가 있어요. 그때 그 담임하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박이천 목사님은 아주 그 헬라어의 그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총신에서 헬라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연구하시다가 읽으시다가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닫고 세례를 줄 때, 저는 그때 그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여느 목사님들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아무개 성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보통 세례를 줘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독특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김아무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더니 헬라어 원문에 그 속으로라는 말이 원래 뜻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알아듣죠. 이름으로라고 해도. 근데 오늘 3절을 잘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 합하여라는 말이 그 이름 속으로 그 뜻이에요. 사실은 그 안으로 그 뜻이에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관계가 끊어졌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죄와 연결이 돼가지고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능력을 공급받고 죄의 종로로 해서 율법 아래 살고 있었어요.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왕노로 됐어요. 우리 신분이 원래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기 안으로 밀어 넣으셨어요. 이게 합하여라는 뜻입니다. 자기 안으로, 이걸 보통 우리가 엔 크리스토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안으로 밀어 넣으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 안에 묶여졌던 누구도 죽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걸로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죽은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우리가 죄인으로서 실제 죽었어요. 안 믿으시네. 그때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아담의 허리에서 같이 범죄했던 실제 죄를 범했던 존재예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고요. 그거를 끝장내기 위해서,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우리를 자기 안에 밀어넣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었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압니까? 그러면 아유, 그거야 목사님, 그 2000년 전 일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 일이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자, 제가 이거 자주 얘기하는데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걸 시간이라는 장을 펼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언제나 영원한 현재란 말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리얼이고 레알이고 현실이고 현재고 실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누구도 새로운 생명을 확보받은 거예요. 그건 먼 훗날에나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시는 순간 그 안에 함께 죽었던 누구도 부활을 한 겁니까? 우리도. 이거 진짜라니까요. 에?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표정만이라도 뭐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그냥 공식에 외워요.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안에 우리도 죽은 것으로 친다, 죽었다. 죽었어요, 우리도 실제.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신 것은 그때 우리도 그 생명을 확보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자,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의 선물을 줄 때는 새로운 관계를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원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실 때는 그 안에 묶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이제는 너랑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 새로운 질서를 갖고 싶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조금 거칠게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그 라디오를 듣는데 그 무슨 그
하고 오래된 프로인데 양희은 씨하고 석 씨가 나오는 프로인데 그 라디오 시대라는 프로, 라디오 스타는 TV죠. 라디오 시대 맞아요. 라디오 시대. 근데 요즘 세계적인 그 이슈가 아프가니스탄의 그 참혹한, 특별히 그 여성들의 그 비참함이 세계적인 지금 이슈 아니겠어요? 양희은 씨가 넋두리처럼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참. 위를 보면 다 같은 하늘인 것 같은데 어느 하늘 아래 있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게 툭 그냥 방송을 진행하면서 뱉은 말이에요. 아유, 참. 같은 하늘처럼 보이는데 어느 하늘 아래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지옥보다 못한 삶을 살다니, 그런 녹두리 같은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bek혀왔어요. 아, 그렇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립되고 독립적인 존재로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예속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예요? 죄의 종로로 하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왜? 우리 속에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실력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방적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10절을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단번에 죽었다는 말은 영단번을 얘기합니다. 두 번이 필요 없는, 영원히 단번에 한 번으로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은 두 번이 필요 없는, 영원히 단번에 해결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확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죄에 대해서라는 말은 하나님과 끊어졌던 상태가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걸 죄라 그래요. 자, 또 볼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관계가 복원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로 삶을 살게 됐어요. 여기가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그가 살아나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살아계셔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냐? 물론 우리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선물을 주심으로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만한 가치에 상응하는 대상이 되고 존재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딜레마가 하나 발생했어요. 딜레마. 그 딜레마가 뭐냐면, 오케이,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분도 달라졌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이해를 했어요 이제. 그런데 내 내면과 내 현실을 보면
아직도 너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너무 아니에요. 여전히 탐욕스럽고 자기 이기주의고 교만 덩어리에다가 여전히 틈만 나면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고 또 흔들흔들거리면서 한 주가 지나가고 산단 말이에요. 저 잘난 줄 알고 어떡하죠? 여전히 내 모습은 이런데 그럼 나는 가짜인가? 전혀 새로운 생명의 영향을 공급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내 삶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문제를 오늘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3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만 비법을 알려드리겠어요. 그 비법을. 제가 비법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부분은 비법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를 할 거예요. 우선 성경을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을 띄워주세요. 자, 유명한 초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만 들으면 지금 우리가 방금 함께 자조적으로 고민했던 그런 삶의 문제들이 다 우리 어깨의 짐들이에요. 내 마음의 무거움들이에요. 부채감이에요. 이러고도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자유롭게 해주겠대요. 우리를. 그럼 무조건 이제 앞으로 뭐 잘못해놓고 예수님에게만 달려나가면 예수님이 없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 이제 우리를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일까? 이 한 절만 딱 읽으면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비법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우리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세요. 오라. 다 초대를 해서 갔더니 쉬게 해주리라, 자유케 해주리라 그래 놓고는 그 다음 절에 가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요. 뭘 또 하나 더 메래요. 지금 얹어져서 무거워 죽겠는데 삶이 허걱거리는데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하나 더 메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래요. 뭘 배울까요?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뭐죠? 두 소가 멍에를 같이 매는 걸 한 결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결이가 두 마리 소가 일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걸 멍에라는 짐승이 쓰는 도구로 비유를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밭을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바꿔시는 소처럼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오셔서 각자에게. 그런데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너희도 내가 메고 지금 갈고 있는 내 밭을 같이 갈자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배우라.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일 하고 탐욕대로 살고 본능대로 날고 뛰고 그러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탁 예수님께 묶여가지고 예수님 안에 걸려들어서 이제 그 멍에를 같이 매게 생겼어요. 같이 매야 돼요, 이제. 그러면 이 같이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어서 밭을 가는 이 모든 역사가 인생길이 아주 편하겠어요? 힘들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겠어요? 말이 뭐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자기 본능대로 못 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한 발짝 내밀어야 나도 한 발짝 내밀어야 이 길이 편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발짝 내미는데 못 가겠어요. 버텨요. 그러면 예수님, 너 멍에 풀러. 내가 너랑 도저히 못 데려가겠다. 멍에 같이 못 먹겠다.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뭘로 알 수 있죠? 십자가를 보면 확실하잖아요. 거기 자기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 것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기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경영하시고 완성하시겠다는 일이 그건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하든 완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불굴의 열심이 내걸린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저앉고 버티고 포기하고 고집부려요. 하나님은 같이 앉아 있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유치한 표현으로 네가 오래 사냐 내가 오래 사냐. 예? 고집과 고집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죠? 고집 센 사람이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신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갈등이 일어날 때, 내가 이루고도 내가 신자 맞나?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형성된 사람이 맞나? 맞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맞습니다. 관건은 하나님이 그 길을 끝까지 여러분들을 몰고 안내해서 가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에 함께 부르겠지만 이 찬송가에 참 좋은 가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을 좀 흥얼흥얼 부르게 됐는데 1절에 보시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그대로 믿습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형편과 모습에 대해서 자탄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더더욱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또 한 주를 이겨냅시다.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리 찬양하십시다.